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다니 그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다니 그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8년 4월 27일 어제죠.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금요일이라서 저는 새벽 시간을 비우고 늘 하던 대로 금호산에서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기도 시간, 총회장이 기도하라. 또 북한에서 하는 행적의 내용을 보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낼 때로구나 하고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그저께 목요일날에 남북 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연결해서 동북아 공존안에 대한 내용,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어제로 떠올려야 될 내용은 하나는 북한의 이 낮은 선봉,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주, 그 다음에 LA에 있는 그 나성, 그래서 낮자로 해서 미군이 미국의 자치령으로 해서 어떤 경제를 성장시켜 국가가 안정되어지는데 하나의 틀을 삼자 하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침 저는 텔레비전을 늘 보진 않았고 계속해서 보진 않았고 다른 일 하다가 오후 한 3시, 4시 조금 넘어서 일하다가 배가 철철해가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틀었죠. 그때 나온 텔레비전에서 항상 나오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모습이니까 TBC, SBS인가 그 채널이에요. 그게 열려 있더라고. 다른 내가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지만 온 했는데 마침 보도다리를 지나는 전에 두 정상이 산에서 언덕에서 내려와서 이제 보도다리 언덕의 계단에 내려오는 중이래. 보도다리로 들어가는 어떤 시작에서 보도다리 들어갈 줄 모르고 참 두 정상이 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참 편안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야기가 많고 김정은 위원장은 듣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도다리로 지나서 나중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한 30분 가깝게 하고 있어요. 그거 계속 봤어요. 뭐 먹는 것도 계속 먹으면서 철철하지만 그것도 먹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분명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모습에서 어떤 그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구나. 기도를 안 했더라면은 또 다를 거예요. 또 다른 억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거 뭔가 쇼가 있고 뭐가 다르지 않겠나 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는구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잘못된 그동안에 내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겠다. 스스로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출이죠, 연출. 근데 그런 연출은, 분명히 연출한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된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라. 그동안은 제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에 득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뭐, 대한민국에 득될 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임종석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번에 그 준비위원장이니까, 이번에 그 남측 준비위원회 책임을 맡았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비서실장이 그거 맞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수행할 만한 사람 없느냐? 그래 했는데, 옛날에 임수경 북한 방북시키고 하는 그 기획력하고, 이번에 그 기획력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정상을 보도다리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한 30분의 환경을 조성했다. 난간도 없는 난간을 만들고 색칠도 유엔 색깔이 나듯이 파란색을 일부러 칠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물론 북측에서 뒤에 가는 사람이 협조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개입한 흔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은 분명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돌려야 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판가람은 바로 그 시간, 30분에, 그 시간에 결국에는 결정이 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막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 30분간 가진 그 시간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 사람은 느껴지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종석 실장이 대한민국에 남기는 치적으로서 이제는 임종석 비실장을 비판적으로 대한민국에 뭐 할 일이 있겠느냐, 대통령 비실장이 있으면서 뭔가 자기 꿍꿍이만 챙기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거 자체를 불식시키는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남북 간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위치가 참 그동안에 남북에 있어서 그 갈등들,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무드로, 남북이 어떤 무드로 봐야 되느냐. 이제는 분명하게 화해 무드고 서로 간에 경쟁관계, 군사 대치관계가 아니고 분명히 화해 무드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결혼으로 보는 결혼. 남북에 오랫동안 서로 알지 못한 사람이 뭔가 중매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설정을 해야 되는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편안해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 매스컴에 계속 중계가 나오면서 참 그것도 뭐 평가를 하죠. 엄청난 일이다 하고 평가를 하는데 어느 매스컴이라든지 전 세계 매스컴이 말을 하지 못하는 현장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이거 됐어요. 아무도 표현하지 못한 내용. 근데 실제로는 활용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그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남북의 두 정상이 보도다리에서 그리고 30분 정도의 그 독단 단독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상황은요, 남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사용한다네. 한글을. 한글이 배경이 되니까 통역도 없고 통역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언어를 바꾸는 이 장치도 없이 기계적인 어떤 요소도 없이 딱 몸과 몸 1:1의 몸과 몸으로서 그 회담이 30분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게 한글을 공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힘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저는 거기서 그래 보고 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기획력을 통해서 그런 연출되어지고 두 정상의 그 관계가 하나의 결혼서로 어떤 그 환경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북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본다. 그리고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런 요소로서 우리가 본다 할 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시작이죠. 시작. 이 시작을 남북이 국민들이 이 시작점을 하나의 결혼에 어떤 참여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어떤 결혼식을 보는 어떤 위치에서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좋은 가정으로서 결혼해갖고 뭐 나빠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뭐 결혼식에서도 이혼하거나 당장에 뭐 결혼식 마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법정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결혼이 파탄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은요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는데 남과 북의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가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는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지만은 당사자니까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요소에 우리가요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 하나님이 하신 것, 요 고백이요 똑같이 남과 북에 나와야 돼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가정을 가져서 가정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요 창세기 2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생성되어지면서 김정은이도 문재인이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상대를 알아가는 내용이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표현이 없다는 거죠. 남자로부터 나오서 여자. 그리고 남자 옆에 지나가는 많은 생물들 보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 내용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기록의 근본적인 이 표현은 기록이라는 공통된 요소가 있는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기록되어지는 환경은
기록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락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성경에 있는 일부분에서 그 환경을, 바벨론에 있었던 그 환경을 표기하는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경 요소하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요 똑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2012년을 지나서 2018년이 이르러서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참 남과 북이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동참한 어떤 하객처럼, 축하객처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요 내용이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요 무관한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의 해석 자체가 진행되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총회장이 문자를 스마트폰에 문자 보낸 거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을요 모든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분명히 요소가요 창세기 2장 안에는 남자지만 여자지만은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하는 하나의 개체의 위치가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냐,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되어 가서 노아 홍수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과정이 생기면서 바벨론이라는 포로락하는 이스라엘의 번창한 요소가 있었는데 또 바벨론 포로돼가는 70년 포로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70년 포로하고 한번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지금 195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지나서 지금 2018년 지금 68년이 6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그 연대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2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남쪽이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북쪽이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나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쪽이 더 빠르다고. 훨씬 지금까지 김일성에 대해서만, 김정은에 대해서만, 김정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위치를 강제적으로 했다. 강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데 되어지는 일 자체에서 지금 성이 2018년 4월 27일에 되는 과정에 그 날짜는 또 본인 개인에게는 금요일 늘 하고 있던, 매주 하고 있던 금오산 기도 시간에 딱 해당되는 그 어떤 접촉 좀 하고 2018년 지금 창세기 2장을 지금 해석하면서 나가는 이 환경,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돌아오는 그 사건이 북한 주민에게는 70년의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국민들이 이 북한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아무런 걸리는 게 없어요. 바꾸기만 하면, 이런 내용을 설명만 해주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지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쓰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남한은 그에 비하면은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북한에 대해서 통일되면은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거 부동산 땅값이 얼마며 거기에 나오는 인구의 어떤 수용력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경제력이, 국가 경제력이 얼마나 있겠냐, 요 계산이 있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봐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끼리 하는 일이지 요런 식으로 돌린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사례를 비춰서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을 적에 부산에 피난 갔던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억하던 구국기도,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던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6.25 사변이 결국은 지금 휴전협정이 되어서 판문점이 형성되어지는, 그러면서 남한의 이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경제적인 부흥의 힘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걸출한 인물들의 출현과 더불어서 오늘날의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해왔는데, 그것 자체가 교회가 지금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남한이란 남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함께한다, 이 표현을요, 남한의 교회가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 흔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전부 다 교회가요, 내 힘으로 목사님이 뭐 어디서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뭐 땅값이 얼마 올라가가지고 주변의 환경이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환경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만큼 되었다. 명성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봉교회라든지 고백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목회자 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안 그러면 위치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루셨다, 철저하게 처음의 자세로 가지 않는다. 그럼 이걸로 비교할 때 우리가 남과 북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는요, 북쪽이 훨씬 더 발전적이다. 자세히 봐봐요. 북쪽이 지난 동북아 공중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만주 땅이 있죠. 몽고가 있죠. 방향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일본과 남한의 위치에서 북한은 중간에서 지금은 이제 시작점을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나올 때 발전적이지. 그게 더 어떤 나름대로 희망적인 요소가 많지. 일본은 섬나라로서 지금 막 사람들을 지금 대피시키는 입장에서 중국 땅의 일부분을 피난시켜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고요. 남한은 지금 경제가 있지만은 올 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올 때까지. 얼마나 올 때까지 다 왔느냐. 포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 발전 능력을 더 높이려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열 발전을 일으키다가 나라가 지금 말이야, 국가가 지금 배상해야 된다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올 정도로 대한민국은요, 올 때까지 다 왔어요. 더 이상 없어요, 여력이. 그런데 이제 북한이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낮은 선봉제 위력을 준다고 할 적에 이 발전력이란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여기에 비교가 된다면은, 경쟁이 된다면은, 남한의 그 모습은 남북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보듯이 남쪽에서 북군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완전히 기존의 산업 자체가, 기존의 목화산의 농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공업사회로 만드는 그 전쟁의 분기점, 이 우리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요, 똑같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의 상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성경에도 남북 간의 그 위치가 나오지만은, 그 분단될 때에, 남북이 분단될 때의 그 위치는 북쪽이 훨씬 강했어요. 북쪽이 강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바벨론 포로로서 사라지고 하지만은, 남한의 이 위치에 대해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이 고백이 북쪽보다 얼마나 더 절실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거 역사, 대한민국 역사, 앞으로 가야 될 역사가 이 만주 땅을 향해서 또 그 몽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 분명한 지표를 두고 동북아 공존환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남한에서 고백이 없어진다면요, 미국의 그 어떤 영향의 그 자체가 성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장 지금 두려워야 될 부분은요, 중국의 개입입니다. 중국의 개입. 남한에도 지금 중국의 개입이 지금 분명히 나와요. 사드, 성주에서 지금 사드 반대하는 이 내용에 천주교 신부가 막 주먹쥐고 나오는 거, 이 전부 다 교황의 어떤 관계에서 중국을 개입하는, 중국의 어떤 영향에 들러가는 이 남한의 세력이 이제 남북의 갈등이 아니고 중국의 세력을 남한에 개입하는 이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미국 사람을 나주의 땅에, 낮은 선봉에 둔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도 중국을 안정되게 하는 요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만약에 이 남북이 이런 무드 하드를 통해서 중국의 개입이 급속히 되어지도록 한다면요, 대한민국이 특별히 남한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남북 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이 한반도에 전개될 건 분명해요. 더 어려워요. 더. 그래서 이걸 이 남북한 동북아 공존한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남쪽에도 그렇고 북쪽에도 그렇고 이것이 원동력은, 힘은 정상회담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남북에 있는 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한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한글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교황이다, 천주교다, 요 인식이요 같이 필요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